자, 오늘은 재창조된 영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는데 이 재창조된 영에는 바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자연인의 심령에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되었고 그다음에 재창조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재창조되지 않는 사람, 즉 자연인의 심령에서 생기지 않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몇 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 자연인의 심령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다음에 재창조된 이후의 사랑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전에 저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영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의 육신이 되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다시 한번 비교해봐서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정확하게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창조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은 바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많은 사랑들은, 우리가 재창조되기 전에 했던 사랑들은 바로 육신에서 정의한 사랑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통제를 줬죠. 우리에게 우리가 양육반 할 때 사모님이 항상 벼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벼룩이 자기 몸에 200배를 뛸 수가 있는데 그 병의 뚜껑에다가 닫아놓고 그 안에다가 벼룩을 넣으면은 더 이상 그 뚜껑만큼밖에 뛸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어떤 기준을 잡고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뛰면 위험해. 여기까지 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 맞는 기준을 정하게 되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통제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간적인 사랑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이런 구절을 한번 멍멍 지으니까 개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는 멍멍 지으면 개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율법적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생각나죠. 아, 개 안에 있는 유전자가 멍멍 지케함으로 인해서 개구나. 그러니까 그냥 멍멍 지어 그러면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성품의 그 유전자를 알 수 있죠. 저도 어제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부모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엄마 얼굴하고 아이들 모습하고. 정말 그걸 보면서 야, 유전자의 힘이 저렇게 무섭구나. 그 아이와 저가 한 번도 개인적으로 아는 척을 안 했지만 쟤는 누구 집사님 아들이고 쟤는 누구 집사님 딸이야. 이렇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본성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영생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뭘 할 거야 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은 무언가를 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 안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막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우리는 이제 사랑하게 하는 바로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그래서 자연인이 갖고 있지 않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 자연인의 심령에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자연의 힘들을 이용하는 능력입니다. 또, 자,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지혜와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공로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신의 것이니. 네, 자, 더 넘겨서 그 다음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은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라. 자,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면 행함을 보일지라.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죠. 우리는 항상 눈이. 그래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보일지라.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가 기독교를 구성하는 실제보다는 계속 윤리를 너무 강조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교를 구성하는 실제가 영생이라는 받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항상 선행으로 뭔가를 행해야 돼. 행할지라. 이렇게 말하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속박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라. 이건 뭘까요? 자, 우리가 야, 돈 있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나 그러면 돈을 한번 보여봐.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이것처럼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재창조된 이후에 바로 생명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니네가 받았으니까 한번 보여줘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보여줘봐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내가 받은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속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재창조되면서 우리 영 안에 받은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 안에 바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거 바로 그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바로 보여줘봐. 그것도 지혜의 온유함
생명으로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바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고 하나는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 그래서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은 바로 귀신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되었다가 다시 재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서 우린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은 영이 받은 것이 혼이나 몸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만 재창조되었고 영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몸은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즉 시기나 다툼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시기와 다툼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고 나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다 보면 항상 시기, 질투, 다툼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럴 때 바로 시기나 다툼이나 질투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바로 이것은 속게 되고 잘못된 곳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바로 우리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바로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라는, 우린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성결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합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가 우리의 영만 재창조되었고 혼하고 몸은 재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림없이 속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생각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바로 영에 집중하면 바로 이런 것들은 영의 힘이기 때문에 절대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에 집중할 때 영 안에서 이런 사랑이나 그다음에 화평이나 관용이나 이런 힘들이 나와서 바로 생명과 맞지 않는 모든 힘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나라고 속습니다. 그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린 육신이 우리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거절하고 바로 영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인의 심령에서 없지만 재창조된 심령에 있는 바로 사랑과 지혜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눈에 띄죠. 그다음에 영생이 있는 민족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적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바로 사람의 영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와 있는데 생명 안에 사랑과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창피해하고 뭔가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말씀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내가 의라고 생각할 때마다 열등감이 떠날 때 저는 열등감이 떠나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열등감이 있었을 때는 내 것을 숨기려고 많이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열등감이 떠나니까 오히려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비전을 뭘로 삼아야 될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나의 육신적인 모습,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육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열등감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재된 그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이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창조적 능력 영생은 바로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제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제휴하는 거죠. 정말 이 혼에서 생각에서 들어보면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겨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제휴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다고 안 믿겨집니다. 그래서 절대 혼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으로 가셔야 됩니다. 영 안에는 바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냥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영은 재창조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생명. 말씀에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생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우리 영에다가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주셨냐면 풍성히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빛이래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다고 말씀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건강이 부족할 때, 그다음에 관계가 깨져갈 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자원이 예치된 은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갇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에서 빛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걷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감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육신은 받지 않았죠.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성공하지 아니한 향기를 받았으니 곧 우리의 몸을 부리는 것이요 주의 할례니라. 예, 바로 제가 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육의 몸을 벗는 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신이 됐죠. 즉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육신의 생각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창조되고 나서 이제 우리의 영이 바로 아까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서 이제 영이야.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기 때문에 더 이상 오감에 의해 지배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재창조된 사람의 빛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영을 여호와의 등으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 안으로 생명과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너의 삶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야. 즉 너의 생각으로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너의 영으로 인도하겠다고, 즉 비밀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창조된 영을 사용하셔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연합 이런 것들로 이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으로 계속 이 말씀을 본다면 너무 어렵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도 너무 어렵고 하나님의 능력을 쓴다는 것도 너무 어렵고 대속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바로 여호와의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된 영은 생명을 가졌지만 더 풍성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지만 풍성히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명에 꾸준히 접속해온 많은 나라들 은 바로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과학적인 힘들이 바로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바로 우리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것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 영생을 통해서 생명과 꾸준히 접속한 나라에서는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제 라도나 목사님도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우리에게 창조적인 답이 있다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별로 되지 않는 그 육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의 능력.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생명이 그 생명으로부터 바로 창조적인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번쩍거리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이 막힐 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서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 생명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생명 안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그 한계들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속성들이 담겨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담겨서 우리 영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남의 창조적인 해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더 풍성히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이 우리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지 왜 못했을까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생명은. 그다음에 기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까? 이거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생명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적으로 몇 번을 들었다고 해서 생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즉 영생이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이 과거에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장차 무슨 일을 할 건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생의 중요성을 잘 몰랐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자,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가페보다 필레오에게 더 큰 자리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에게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본성을 바로 인간 영에 주시며 바로 인간의 영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즉,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다. 즉, 신성한 존재의 등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 영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진 새 영이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이 새 영이 있고 새 마음을 준대요. 이 마음은 하트입니다. 영이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노란 박스에 있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다가 전하면 영으로부터 나와서 감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영에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나의 영이 바로 혼에다가 바로 그 감각에다가 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있는 능력이 바로 감각으로 침범해 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적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뭔지는 몰랐지만 갑자기 믿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건 당연히 돼. 이렇게
정말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처럼 갑자기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예수를 취해서 우리 자아에 주신다고, 새로운 영에 주시겠다고. 그러면 그 새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감각, 생각으로 흘러들어간다고. 그래서 갑자기 어저께까지 날 너무 힘들게 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갑자기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나면 우리 영 안에서 능력이 나오고 해답이 나오면 바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우리 영에 주시고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혼으로 들어온다. 자, 감각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시간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왜냐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가슴 뛰지만 내 삶에서 그걸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심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마음의 유안을 받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슬픈 일을 당했거나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URL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사람들이 흔들릴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유안이라는 거는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이들이 힘을 얻어서 바로 거짓 교훈에 대적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들릴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서 틀림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여럿이 모여서 서로에게 유안을 주는 것, 즉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강하게 잡아줘라. 바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너희 영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뭐 슬픈 일을 당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정확한 지식을 알려줘라,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마음의 유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의 영은 신성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바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째, 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어 그를 새로운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유전자, 새로운 피조물의 혈통을
혈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찬양대에 섰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엄마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애쓴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게 되고 바로 담대함과 그다음에 사랑과 지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영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실패하고 바로 우울하고 그 다음 낙담했던 그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영생을 개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개발할 기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 초자연적 존재, 신성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서 계속해서 감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제 라도나 목사님도 정말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런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는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즉 우리에게 무언가를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힘이 우리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삶의 많은 고난들을 지나갈 때마다 느껴요. 이걸.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정말 실제로 생명,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평면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생명에서는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생명이라는 힘이 육신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냐면 생명에 집중할 때입니다.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집중할 때. 그렇게 되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게 돼요. 그럴 때는 너무나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제 우리는 영생을 개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자아가 됐죠.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망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본성 안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그 꽃병 안에 있는 꽃. 자, 이 꽃이 지금 활짝 피어 있지만 우리는 그 꽃병 안에 있는 꽃은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제 결국은 육체가 살아있긴 하지만 곧 죽을 거다. 육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자마자 영적으로 죽었다. 인간의 영이 사단의 본성인 죽음이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이 시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곧 살아날 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줄 알노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있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정말 우리는 이제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누군가 미움이 들었다. 그러면 그 미움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을 잡고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 내 것이 아니지 하고 다시 생명을 묵상하게 되면 바로 생명 안에서 그 미움을 초월하는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6번째. 자,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생명에 두드러진 특징,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사랑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 원리스,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하나 돼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인내합니다. 우리는 온유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참아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자, 이 새로운 종류의 사랑,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이 우리를 바로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에서 바로 사랑이 품어져 나오고 있고 기쁨이 품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품어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온유가 품어져 나오고 있고, 우리는 서로를 참아줍니다. 힘들게 참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관용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일부러 이 사람을 참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관용이 되고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더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바로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을 보죠. 스테판도 보고 폴리캅 주교 이런 폴리캅 주교는 그 사도 시대 때 그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해요. 이 요한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 장작더미 부인하지 않게 되자 바로 이 사람을 화형에 태웠는데 그 요한의 제자였는데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이게 두려웠던 그런 모습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명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상황 안에서도 두려움 없이 바로 그런 장작 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폴리캅이라든지 스테판 안에 있던 그 생명에 대해서 묵상이 되는 거죠. 이 생명이 바로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거죠. 또한 그 죽음 앞에서 미움을 이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바로 미움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폴리캅 주교 같은 경우는 불을 태웠는데 불이 안 붙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창으로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갖고 있던 생명을 정말 최대한 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생명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바로 이런 미움을 삼켜버릴, 이 두려움을 삼켜버릴 하나님의 사랑 있는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가진 그 능력은 바로 미움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은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구성하는 실제보다 오히려 기독교의 윤리를 강조해 와서 오히려 생명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육신의 행동을 너무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실제,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기독교의 실제는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육신의 모습을 나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의 모습만 보십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의 실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생명으로 그것을 풍성하게 가져오기 위하여 왔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라. 예, 또 넘겨주시겠어요, PPT?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 그 생명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생명을 살아내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영은 누구나 다 재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고 낙담 앞에 서는 것이고 나를 정죄하는 정죄함 앞에 서는 것이고 열등감 앞에 서는 것이고 불안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에 집중할 때 그 생명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게 돼서 바로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한 주를 살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시고 말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그 삶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걸 볼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관계 앞에서도 나는 이런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